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세속적이 되면 안 되고 영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세속적이면 안 되고 혹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이라는 것은 뭐고 세속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데피니션이 많습니다. 이거 신학에서는. 그러나 아주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항상 성경적 원리,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속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세상적 원리, 세상적 가치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다시 모든 것을 성경적 가치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원리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말, 이것의 반대입니다. 모든 행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원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인가 세속적인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이 이 결정의 기준이 되었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간입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주었는데 이것을 어떤 원리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게 하면 그 주어진 시간 속에 어떤 부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돈, 물질, 소유, 이것을 우리가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돈은 그 사람의 중요한 근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쓰는 사람도 그 가치관이 세속적이면 절대 1원 한 푼도 하나님 나라에 쓰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헌금 1원 하는 것도 인색하게 여깁니다. 2시간 달려가서 냉면 한 그릇 사 먹고 불고기, 소고기 사 먹는 건 전혀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1원 헌금하는 것은 벌벌 떨고 왜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냐라는 가치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겉모습이 종교적이고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세속적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가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중요성과 긴급성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 속에 사는지가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좀 강하게 도전하는데 자기들이 세상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의 임재와 우리 자신이 그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단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경건한 척 포장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대학부는 100번 말했지만 다시 말해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목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내가 왜 변호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내가 왜 이 세상에서 권력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내가 왜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느냐? 목표잖아요. 왜는 목적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박사를 받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자아를 실현하다가
나는 죽을 것입니다 이런다면 그 사람의 목적은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그가 세운 목표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떤 가치에 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세속적이면 안 되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속 정신에 붙잡혀 살면 뭐가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답이 뭐죠?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되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는 세속 정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충돌을 빚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세속 정신으로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치명적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암이 걸리면 암이 막 나쁘다고 그래요? 암 걸리면 왜 죽는다? 암 걸리면 왜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암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암에 탁 사로잡히면 그 암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육체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의학적으로 맞나 뭘 하든 갉아먹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잖아요. 세속 정신이 왜 잘못된 것이냐?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점점점 갉아먹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 정신에 우리가 파함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세속 정신에 의해 살면 언젠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지금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젠가, 그러나 반드시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에서의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가 몇 번에 걸쳐 다루었지만 이삭의 가정이 비극으로 끝난 것이 각각의 사람들이 잘못된 반응을 한 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에서도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한 것이에요. 근데 에서는 어떤 정신에 의해서 살다가 그 인생이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켰고 그가 가진 정신이 자기를 갉아먹어 버렸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장자였습니다. 장자로서 복을 누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능성이라는 말을 조금 주의해. 나중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설교가 필요한데, 그는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소유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복을 다 잃어버렸다고 돼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잃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잃어버려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분노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축복을 누가 받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에서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에서가 받은 것은 이따가 뒤에 소개하겠지만 그는 황량한 사망만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청난 축복, 여기 이 본문에 소개된 크게 세 가지의 이 축복은요, 그냥 단순한 세속적 축복을 뛰어넘는 엄청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수종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류 역사에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 그는 모든 포텐셜을 잃어버리고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피상적으로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과 교활한 동생 야곱의 속임수에 말려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성경을 보면 사실이잖아. 일부분은 사실이에요. 어머니의 계략, 교활한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해야 돼요.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를 소개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에서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성경은 이 사람이 각각 독립된 사람인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음행한 사람이 있고 또 망령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격이 and로 연결돼 가지고 에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에서는 음행한 자고 에서는 망령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를 왜 음행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에서는 여러 부인들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얻었습니다. 뭐 이쪽 민족의 여자가 좀 이쪽 민족의 여자를 쳐, 저쪽 민족의 여자를 쳐, 저쪽 민족.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성적 음행 속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여자를 취한 그런 사람을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는 음행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가서 그를 또 망령된 자라고 부르는데 그 망령된 자가 뭐냐?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해? 장자의 명분을 식물 한 그릇 때문에 팔아버린 사람, 이걸 망령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에서가 잃어버린 축복은 절대로 리브가의 계략과 야곱의 속임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책임이라고 말해요. 그의 잘못된 정신,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인생의 결정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림으로써 그는 망령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망령된 정신, 망령된 가치관, 망령된 세계관이 그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망령되단 말이 뭐냐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하거나 주책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뭐 우리 정세는 맞는, 이치에 안 맞아. 이치에 맞게 사람이 이치에 맞아야 돼. 이치 안 맞아. 그리고 허황되거나 주책 없다. 주책 바가지 그 말이죠. 그런데 헬라어의 원래 단어는 이 망령된 자, 망령된 이것은 벨로스 그 말이에요. 벨은 아들을 지칭하는 건데 자, 사람이죠. 벨로스, 망령된 그 말이에요. 그 벨로스를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NASB. 영어 성경에서 그래도 좀 좋은 거, 상당히 좋은 거, 성경. NASB예요, NASB. 근데 거기는 불경건한 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라틴 바이블, 로만 캐톨릭 주로 많이 쓴 것은 신앙심이 없는 혹은 사악한 통속적인 이렇게 번역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신을 업신여기는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웨스트코트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번역자는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 혹은 땅의 것이 최고의 것이고 영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세속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 소개한 번역의 내용을 보면 망령된 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 대충 그릴 수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속적이라는 뜻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속적 정신에 의해서 에서와 같은 그런 망령된 행실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속성을 배격하고 부단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암 걸리지 않으려고 비타민도 먹고, 우리가 암 걸리지 않으려고 운동도 하고, 암 걸리지 않으려고 우리 채소도 먹지 않아요. 영혼의 암덩어리, 영혼의 암인 세속성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성과 맞서 싸우지 않고 세속성을 쫓아 산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암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세대를, 이 말은 세상이 가진 정신인 세속성을 지칭하는 성경 전문 용어예요.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이 가진 정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세속성에 사로잡혀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세속성의 특성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분별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맞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서를 통해서 세속성에 지배된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제일 첫 번째로 감각에 지배되고, 감각에, 자기 감각을 의존하고 살아. 감각에 지배되고 매우 충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뭐했다 그랬어요?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말 설명 안 해도 어떤 백그라운드 알죠?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에서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하고 별미 만들어 그랬어. 그 잡으러 간 사이에, 만들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삭을 포장시켜서 야곱을 포장시켜서 이삭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삭의 아들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된 것이요. 떠나버렸어요. 그 후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에서가 깜짝 놀란 거죠. 벌벌 떨었다 그랬죠.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삭이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아무리 인생이 계략을 동원하고 아무리 인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벌벌 떤 것이에요. 그때에 에서가 말합니다. 아버지 그럼 나에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말해. 하나도 없다고 말해. 그때에 에서가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다시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그럴 때에 에서가 다시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39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아비 이삭이 38절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뭐 했어요? 울었다 그래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에서가 어떤 캐릭터를 가졌는지 잘 소개하는데 이건 지금 성경에서 뭘 대조하는 것이냐 그러면 평상시 때는 영적인 것을 전혀 소중히 여기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그것을 어디서 보여줬어요? 창세기 25장 38절 거기를 조금 더 읽어볼래요. 그가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거기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뭐하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한지라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경홀히 업신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기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배고프니까 그때 팥죽 쓰고 있는 동생에게 야 팥죽 한 그릇 달라는 게 야곱이 줄 사람이 아니지 얼마나 뺀질인데요. 그러면 기회를 잡은 거지.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걸 주겠다 그랬어. 장자권 주면 바꾸자 이거죠. 마트레이드 하자 이거죠. 그런데 그때 에서의 반응이 뭐예요? 야 내가 죽게 되었는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 야 지금 죽겠는데 무슨 기도? 지금 죽겠는데 무슨 성령 충만? 지금 내 현실이 너무 암담한데 무슨 수련회? 내가 지금 곧 지금 내 곧 삶이 지금 무너질 것 같은데 뭐 하나님 의지? 애따 그래 가져가거라. 애따 가져가거라. 거지 발사계처럼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 거지 발사계처럼 여긴 것을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경홀히 업신 여겼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축복을도 내가 받아야지. 그래도 당연히 또 아버지 축복이라니까 받아야지. 그리고 또 이제 가가지고 그것을 막 받으려고 도전하다 안 되니까 대성통곡하는 사람. 뭘 보여줘요? 굉장히 육신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감정 기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이따 뒤에 다루겠지만 영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은 충동적이에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했다 어떤 때는 막 다운되고 이런 것이 세속성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뭐가 지금 조금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섭리 속에 이걸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세속성에 지배된 사람은 에이 하나님이 해줄 수 있을까? 에이 안 될 거야. 에이 그렇게 하면서 에서처럼 반응하는 것이에요. 에서의 또 하나의 특성이 뭐예요? 자기가 울어도 안 되고 간청해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그가 나타나는 게 분노로 나타나잖아요. 그 분노는 어디로 나타나요? 자기 부모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심지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죽여버렸다 그랬죠?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장례식만 끝나면 내가 장례식 끝나고 무덤에서 돌아오는 날 내가 야곱을 죽여버렸다고 그 결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은 딴 것이 아니에요. 무슨 세속적이 꼭 막 이 밖에서 이상하게 껄렁껄렁하게 다닌다고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반대로 참 신령한 것은요 종교적인 형태를 띈다고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사람의 특성은 감각에 지배된 감각, 자기 육체의 생각의 지배를 당하고 나가서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반응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디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진짜 여러분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품거나 아니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잖아요. 이걸 지금 충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떤 때는 막 하늘을
열 것처럼 기도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막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까지 기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까지 기도가 내 절망적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고 그렇게 업앤다운이 말도 못하게 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외부에 충격이 오거나 외부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다 충격받습니다.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에 충격이 오면 몇 초만 흔들리라고? 5초. 근데 아직은 우리 대학부는 5초 만에 다시 오뚜기처럼 서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곤란해. 5초 만에 쓴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배울 것이 없어. 하산해. 할렐루야. 떠나면 돼요. 왜 더 이상 5초 타고 5초만 후두르르. 와, 이거는 사도 바울급이야. 이것은 이 정도는. 우리는 그래서 몇 초로 늘렸죠? 5분으로 했어요. 우리는 5분은 괜찮아요. 5분 정도 염려하고 5분 정도 흔들리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충격받고 5분 흔들리는 사람은 다 포용해줘요. 5분이 안 됐는데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농담이에요. 이것은 5분은 우리가 봐줘야 돼. 5분은. 그런데 5분 이상 흔들리는 사람은 다시 하트만 센터 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신다고 여기 말씀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감정, 자기 경험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내 느낌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약속했어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해요. 주세요. 내일 또 나와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야 임마 어제도 주라 그랬자 어제도 줬지 않아. 근데 또 달라 그래. 하나님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 지혜가 부족하냐? 그래 내가 지혜를 주겠다. 여러분 그 지혜를 받아 살아야 됩니다. 지혜를 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충동적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속성에 지배된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령한 것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해요. 신령한 것의 소중함을 조금 더 알지 못해요. 신령한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거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까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는 장자권의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혹은 에서를 축복했던 그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에서는 그 복이 그냥 단순히 땅에서 얻는 그런 물질적 복으로만 이해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쩌면 그랬는지 모르죠. 자기가 들에 나가가지고 사냥해서 사슴을 잡아오고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냥감을 잡아올 때 순적하게 잡는 그런 복 정도로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한 거냐? 혹시 사냥하지 않고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그 복인가? 그런 정도로 이해한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도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복, 야곱이 가로챘던 그 복은 물론 물질적인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뭐 시험 잘 치러가지고 점수 잘 받아가지고 따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해. 그것이 무슨 복이에요? 언약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다시 언약의 수종자를 통해서 인류의 난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구속사의 수종자가 되는 그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너가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들에 나가서 사슴 몇 마리 더 잡아오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은 하늘의 복이요, 하나님이 죄로 파멸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무슨 울어서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무슨 간청하고 되는, 칼날을 뽑아가지고 휘두르면 받을 수 있는 건 줄 알고 아버지 앞에 가서 간청하는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가서 그 신령한 복, 물론 자기는 이해 못했지만 그 복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왜? 들에 나가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짐승 잡아오고 사슴 잡아다가 요리해 먹는 것처럼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신령한 것에 본질이 전혀 뭔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에서 같은 인간이 사도행전에도 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막 보이니까 사도들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내가 돈을 줄 거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팔아시오. 이렇게 됐어요. 영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몬이든지 에서든지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서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여겨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과 그의 피 묻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증거하는 데 바친다는 것이 여러분이 냉면 한 그릇을 사 먹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라는 걸 믿어요? 만일에 그런 가치관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인이고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직위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속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일이 위대한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 이제부터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 갖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어떤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 그런 거 이전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유학생으로서 내가 엄마 앞에 아빠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쓰는 아주 몇 푼 쓰는 거 벌벌 떨리지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정심을 굶고라도 내가 이걸 바치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직접 쓰지도 않아요. 온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는 것을 소중히 여겨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냉면, 설렁탕, 우리가 삼겹살, 수육 사 먹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교회 나와서 돈 일부를 헌금하는 것은 벌벌 떠는 거, 그 마음이 설렁탕에 있다는 거요. 그 마음이 수육 먹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일불밖에 안 되지만 내 일불 이거 너무 아까운 거야. 정말 이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서 보내준 것인가. 그러나 내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 여러분, 그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내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령한 것이고 축복인지 여러분 진짜 알고 있어요? 연애하러 다니고 말이에요. 놀러 다니고 하는 데는 불을 펴고 밤에 별산에 가서 별 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형제들의 모임을 무시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라고 말하면서 그 아름다운 축복을 뭐에다가 비유했어요? 아론의 수염, 이 아론의 수염 여기서 흘러서 그 기름이 옷깃에 내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을 세울 때 그 거룩한 영광,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을 바람을 타고 그것이 쏟아져 가지고 그것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참석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뺀질뺀질해 볼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러다가 인생을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첫날 디모데 전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세 가지 F로 돼 있어요. F, 영어 F. 첫째 뭐였어요? 플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취하라, 팔로우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뭐였어? 파이팅! 벌써 잊어버렸어, 인간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속적인 인간들이야.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확 붙잡아야 되는 거 6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근영이 말해봐. 크게. 온유. 정말 잘했어. 알아야지 뭐 살든지 말든지 할 거야.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살아?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거룩한 형제들이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귀하게 안 여기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왜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는 그렇게 긴급성을 요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을 투자하면서 왜 그런 일들을 업신여기는 거죠? 에서가 그것들을 업신여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착각하는 거죠. 무엇을? 내가 뭐 신령한 거 그건 뭐 지금 중요하겠어. 나중에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에서를 뭐라고 평가했는지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신령한 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이지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에서가 세속적 정신에 의해서 신령한 것을 멸시했을 때 그는 그것을 다시 받을 수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의 문이 한번 닫히면 주먹에 피가 날도록 두드리면서 이를 갈고 피눈물을 흘려도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 문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속 정신을 버리고 끊임없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손에 꽉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속 정신에 지배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성은 무엇이? 언젠가 반드시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27장 39절부터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이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죠? 에서가 신령한 것을 무시하고 세속성에 지배되어서 살게 될 때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제일 첫 번째로는 황량한 땅에 살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앞으로 사막에 가 산다는 거예요. 실제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이었는데 에서의 후예들이 산 곳이 아라비아 광야 쪽인데 거기는 사막이었어요. 사막. 거의 사막과 이렇게 맞대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로 말하면 신령한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에서는 문자적으로 황량한 데가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 사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늘 물된 동산, 강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넘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심령이 사막 같아요. 심령이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환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엄청난 희생이 요구돼요. 예수 믿으면 엄청난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신령한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여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풍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나리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편안함이나 추구하고 자기 이름이나 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해요.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 영광교회에 살려면 이 배를 갈아타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적의 헤드쿼터에다가 미사일을 쏘아붓고 포탄을 쏘아붓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얻어맞고 말이에요. 피도 좀 흘리고 말이에요. 영적인 팔도 하나 부러뜨리고 말이에요. 내 예수 믿다가 바울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예수 따라가다가 내가 이 기부스를 내가 한 겁니다, 뭐 이런 걸 좀 자랑해야지. 그래 안 그래? 김미애 그래 안 그래?
두 번째로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의지하며 산다고요? 여러분, 뉘앙스도 안 좋잖아요. 칼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에돔 족속들이 나중에 사막 부근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리 때들이 된 거예요. 가서 다른 민족 쳐서 빼앗아 먹고 이스라엘 뒷공문이 똥집 놓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짓 하다가 나중에 망해버린 거잖아요.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준다, 그런 거짓말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세 번째, 내 아우를 섬기며 살 것이라고 그랬어. 위치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아우인 야곱이 형 에서를 섬겨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 누구를 섬기며 산다? 아우를 섬겨.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것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사장이 말단 직원 되는 거잖아요. 군대 대장이 쫄병 되는 거잖아요. 형이 동생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 짐승이 자기 목에 매인 멍에를 벗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살다가 죽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시에서 살아 잘 모르죠. 나는 시골에 살아. 이 짐승들 길들일 때 멍에 이게 씌우잖아요. 씌우고 콧들이 따뜻해. 이거 처음에 안 되니까 계속 그걸 벗으려고. 여러분, TV에서도 봤을 거예요. 제주도 말 같은 거 이런 거 막 재갈 물리고 하면 막 그것을 벗어나려고 말들이 그냥 뒷발짓하고 그냥 털고. 인생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엄청난 죄의 멍에를 쓰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면 부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망령된 생각인 거예요. 세속적 정신에 의해서 살면 진짜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속임당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 정신에 사는 사람은 멍에를 맨 짐승처럼 살 뿐 아니라 그것을 벗어내고자 하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가서 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는 후회할 줄은 알지만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 다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고 자기 잘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후회는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눈물, 후회는 흘렸지만 진정한 리펜턴스가 자기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놓쳐버린 축복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서 쪽팔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명색이 12제자였는데 내가 예수님 팔아먹어 쪽팔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살하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내가 부인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반역한 것이고 내가 그분의 턱 밑에 칼을 겨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리펜턴스를 하고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성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어떤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고 방송대고 가고 소리치면서도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한 것, 하나님의 턱 밑에 칼을 겨누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의 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세속성에 지배돼서 사는 사람은 언젠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속성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제가 기도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또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